오늘 성경 24절에 보면요. 요셉의 23절 보면은 활 쏘는 자가, 같이 읽어볼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하여 활을 많이 쏘았어요. 그 활 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의 형들이에요. 형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요셉을 활을 쏘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도 활을 많이 맞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부모로부터 깊은 상처를 경험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평생 동안 이 생각이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왜곡된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자기를 결국에는 학대하고, 그 화살을 또 자기에게 쏘아서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나를 죽일 뿐입니다. 어떤 때는 마귀가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은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그 많은 화살들을 맞았지만 오히려 반격한 거예요. 그 화살에 맞아서 나둥거려지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화살들을 하나씩 다 잘 처리해서 오히려 반격을 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 꽂는데 그 승리의 힘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어요. 수많은 인생의 화살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목자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목자의 손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은 어떤 전쟁에서든 어떤 상처에서든 어떤 인생에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과 담이 있어도 can pass,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영적인 힘이 우리들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 힘을 충분하게 공급받으시고 영적으로 잘 충전되셔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한 분을 소개하는데, 이분이 그런 극적인 절망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한 분의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조금 내용이 긴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살던 분인데요, 캐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젊은 시절이었죠. 그런데 유학을 간 현실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자기 건강도 챙겨야 되고 또 교회도 나가야 되고 이런 등등. 그런데 이 사람에게 더 힘든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내면의 깊은 어둠 때문에 힘겨웠습니다. 그는 심각한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늪에 빠져서 외부 사람들과는 마음의 빗장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먹고 싶은 게 없었어요. 뭘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누구를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무기력하게 넋이 없이 지냈습니다. 몸에는 기름기가 다 빠지고 머리카락만 덥수룩했습니다.
학교에 공부는 쉴 수가 없어서 수업은 듣고 번개같이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지내게 됐습니다.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혹시 동양인이 자기를 보면 알아볼까 싶어서 머리도 앞으로 가리고 옷도 이렇게 몸을 가리면서 수업만 듣고 번개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긴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2시간을 차를 운전해서 먼 지역에 가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일도 하고 식당에서 하고 호텔에서도 일해보고 주유소도 일을 해보고 심지어는 병원의 영안실에 시체를 알코올로 닦는 그런 알바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방세를 모으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전기세 낼 돈이 없어서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집주인이 방 빼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달, 2달, 3달, 4달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입안이 무언가 얼얼했습니다. 입안이 시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혀로 입안에 이를 훑었습니다. 어금니가 뒤로 쑥 밀려났습니다. 어금니를 만져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뽑혔습니다. 그 떨어진 어금니를 보고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피도 많이 나지 않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옆에 어금니를 만져보니까 힘없이 또 쑥 뽑혔습니다. 다른 쪽 이를 만져보니까 아무 힘이 없이 또 뽑혔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이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생리를 몇 개 입에서 뱉어내고 나니까 정신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치과 병원에 갔더니 신경성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이제 얘기입니다. 계속 대상을 1인칭으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점점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은 전혀 쓸모짝이었고 내 자신은 폐허된 빈들판에 쓰레기 같이 폐허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몸은 살아있었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딱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명의 한 사람, 그 사람한테 내 억울한 마음을, 나의 슬픈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내 이 마음을 털어놓다가는 어머니가 오히려 기절할 것 같아서 차마 어머니에게는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복받쳐 오르는 억울한 마음은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노가 나를 짓눌러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진통제를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 죽자.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자살 충동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상담소를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 곳에 찾아갔는데도 자살 충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냥 끝내버리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죽음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호숫가로 갔습니다. 전속력으로 내달렸습니다.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핸들에 머리를 박고 통곡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만약에 네가 죽는다면 나도 같이 죽을 거야 라며 내 손을 꼭 잡아줄 한 사람만 있다면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독한 술을 몇 병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술을 마시고는 울부짖었습니다. 어차피 끝난 거야. 이봐요 하나님, 두 눈 똑바로 뜨고 나를 쳐다보세요. 내가 비참하게 죽어줄 거야. 이게 당신이 원하는 겁니까? 아주 비참하게 내가 죽어가는 꼬라지를 내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번은 절대로 나를 당신이 막지를 못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 인생을 망가뜨린 책임은 내 아버지에게 있어. 나는 아버지한테 묻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다 아버지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헌금하라고 준 돈으로 달고나 사 먹었다고. 달고나 알죠? 달고나 몰라요? 네. 대답을 빨리 하세요. 진도 나와야 되니까. 헌금 준 돈으로 교회 가다가 친구 꼬임에 넘어가서 달고나 사 먹었어요. 아버지가 그날 밤에 헌금 돈으로 달고나 사 먹었다고 나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모가지가 부러져 죽을 죄인이라고 나를 호통쳤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20대나 때려서 나를 기절시킨 아버지. 아버지가 목사 맞아. 응? 목사 맞아 아버지. 아버지, 나는 그때 이미 죽었어요.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는 나를 죽일 수 있다는 무서운 존재가 아버지였어요. 나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내가 사람으로 살 수 있었죠. 그때 아버지가 나를 한 번만 안아줬어도 그때 나를 안고, 얘야, 헌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그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었어도 내가 이렇게 아파하지는 않았을 터입니다. 아버지는 허구한 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 내 아들은 사랑하지 않았잖아. 아버지가 나한테 사랑을 줬어야 나도 사랑을 베풀 수 있지. 아버지 목사 맞아? 아버지는 엉터리야, 바보야.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나는 사랑하면서 살 거야. 나는 사랑하면서 살 거야. 당시의 아파트는 열쇠가 있는데요, 밖에서든 안에서든 반드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만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쇠가 없으면은 내 집이라도 들락거릴 수 없어서 항상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나는 술병을 들여놓고 문을 안과 밖으로 잠근 뒤에 창문을 열고 열쇠를 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이제 죽으면 끝이니까, 바깥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전화선도 다 빼놓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도 다 버렸습니다. 죽을 준비를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몇 병 사온 술은 하루에 한 병씩 먹으려 했는데 하루 만에 동이 다 났습니다. 이튿날부터 물만 먹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환각과 환청 증세가 보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신을 잃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깨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멀리서, 의식 저 밑에서 들린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점점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포 소리처럼 쾅쾅 하는 폭발음처럼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참을 귀를 기울여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 귀 기울여 듣다 보니 그 소리는 통곡하는 소리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울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큰 소리로 애절하게 울고 있을까? 통곡 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참 희한했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어쩐지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울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세요? 라고 물었는데 생각해 보니 아버지는 자식들 보는 앞에서 한 번도 우신 적이 없어요. 단지 기도할 때만 손수건이 젖도록 울곤 했죠. 아버지 왜 울어요? 뭐 서러울 게 있다고 그렇게 우세요? 불렀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닌가 봐. 그런데 통곡 소리는 더 점점 커졌고 그 소리는 더 서러워 우는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 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하나님이셨군요. 근데 왜 우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서 울어요? 울지 마세요. 기분 안 좋아요. 그랬더니 통곡 소리가 딱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그런 네가 네 스스로를 학대하고 너를 저주하니 내가 슬퍼서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콧웃음을 치면서 하나님께 대꾸했습니다. 참네. 그럼 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야지요. 내가 이재경이 될 때까지 신경도 안 쓰다가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내가 목회할 때 내 멱살 붙잡은 놈 손목을 비틀든지 내 아내가 떠나기 전에 무슨 수를 썼어야지. 이빨도 다 뽑히게 해놓고 이제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살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내 인생의 셔터문 닫았어요. 그만하세요.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부둥켜 안는 것 같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그 잘나가던 사업을 망하게 하고 큰형은 다리가 잘라지게 만들고 착하디 착한 우리 작은형은 왜 죽게 만들고 나 이대로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싫어요. 나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곡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그 통곡 소리에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야,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프단다.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 나는 목회에도 실패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 목회 실패해도 괜찮아. 저는 가정이 깨졌어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 괜찮아. 그러면 어때? 나는 네가 그냥 좋아.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해. 나는 네가 좋아. 나 목회 안 할 거예요. 그냥 시골에 가서 구멍가게나 하면서 편안하게 살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 하고 싶지 않은 싫은 일은 안 해도 돼.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나는 네가 너인 것이 좋아. 잘못해도 괜찮아. 싫으면 안 해도 돼. 너만 행복하면 돼. 네 가슴에 뛸 때 내 가슴도 뛴단다. 나는 네가 어떻게 해야만, 뭘 잘해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무 조건도 필요 없이 너는 그대로가 좋아. 그냥 다 괜찮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있는 그대로 100점이야. 그러니까 점수 따려고 애쓸 필요 없어. 나는 당시에 내가 쓸모없고 무익한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퍼하고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게 해주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오재영 교수입니다. 자기 사랑 노트라는 책에서 오늘 얘기해드린 내용이 다 여기서 소개된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퀸즈 대학교에서 학부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또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거는 지금 한국과 세계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주는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요 사역자가 됐습니다. 한국가족상담협회 이사장, 한국부부상담학회 회장, 미국 정부 공인 부부가족관계연구소의 감독,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내 유수한 대학에서 상담학 교수로 활발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소망의 센터로 그 인생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사역자가 됐습니다. 본인이 그래요. 나는 상처 많은 치유자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도 많은 그런 어린 시절에 겪었던 상처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냐 하는 숙제는 우리 모두의 각자의 몫입니다. 자, 오늘 요셉은 그 상처, 그 담을 잘 뛰어넘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나중에는 7년 기근 가운데 애굽을 살게 하고 이스라엘 자기 가족을 살게 하고 가나안 땅을 살게 하는 국가적인 그런 거목이 되었습니다. 상처를 뛰어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튼튼히 세워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팔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요셉이 겪었던, 요셉이 뛰어넘었던 담은 4가지입니다. 자, 4가지. 첫째는 뭐죠? 형들에게 미움받은 상처가 있어요. 가족들에게 미움받았어요. 형들한테 미움받았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형들한테 버림받았어요. 형들한테 거부당했어요. 가족들한테 그냥 거부당한 거예요. 거절당한 거예요. 버림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 동안 충성되게 일을 했는데 10년 결과는 뭡니까? 감옥에 갇히는 강간범이라고 성폭행범이라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상처를, 그 다음에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보살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요셉은 그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배신당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처들을 요셉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죠. 자, 요셉의 별명이 뭔가 하면 꿈쟁이였습니다. 요셉은 꿈쟁이였어요. 자, 우리가 꿈을 많이 꾸는 것도 좋죠.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꿈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의 왕의 신하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해석해 줄 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꿈 해석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왕이 꿈을 꿨잖아요. 애굽의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술 맡던 관원이 아이고 왕이시여,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준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제가 깜빡했네요. 불러오라고. 그래서 요셉이 노예 옷을 죄수복을 벗고 평상복을 갈아입고 왕 앞에 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꿈 해석은 하나님 하십니다. 야, 잘하시네. 어느 교회죠? 금빛교회. 역시 성도들이 훌륭하면 누가 훌륭해요? 아이고, 잘도 하시네. 꿈 해석은 누가 한다고요? 오케이. 이게요, 그냥 하는 말이,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고. 자, 이것이 연장선에서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상처에 대한 해석은 누가 한다고요? 오케이. 이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겪었던 그 상처는 누가 해석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누가 해석해요? 내가 해석해요. 내가 해석하니까 그 상처에 대한 해석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살아요? 죽어요?
뭘 좋아해요? 주님을 좋아하잖아요. 주님, 주. 그 주님이잖아. 술주. 어떤 술을 좋아하셔요? 옛날에는 금복주, 진로엔 요새는 금복주도 없고 진로도 없대. 예. 인간이 내가 해석하는 상처에 대한 해석은요, 부정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빛이 아니고요, 어둠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형들한테 버림받고, 내가 형들한테 미움받고,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내가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니 모든 상처를 내가 내 관점에서, 내 기준에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뭐가 돼요? 다 죽일 놈들이야. 그냥 다 박살내고 싶은 대상들밖에 없어. 근데 요셉은 박살을 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우리 아까 오재영 교수의, 오재영 목사님 얘기도요,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 그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하고 굉장히 고집이 세고 원리 원칙대로 삽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헌금을 줬어. 자, 오늘 교회 가는데 헌금을 줬어. 근데 10원을 줬대요. 10원을 줬는데 가다가 친구가 막 이래 달고나 있잖아요. 설탕 많이 해가지고 베이킹 파우더 탁 넣어가지고 얼마나 달아요. 맛있잖아요. 그걸 뿌리치고 갈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수정이다만 먹었을 것 같아. 달고나. 옛날 얘기니까. 옛날에 뭐 과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야, 그 헌금 10원 줬는데 니도 이런 나도 이런, 그때 그 달고나 하나 이런 했대요. 둘이서 먹고. 그 파른 잔돈 받잖아요. 근데 파른 잔돈 받으면은 선생님이 전수정 네 헌금했어요? 네. 이래 대답하는데 선생님 이름 부르면 들통 날 것 같아서 그날 분반 공부는 도망을 가버렸대. 삽시간에 교회 소문이 퍼졌어요. 수정이가 오늘 주일 낳고 예배 안 나왔다고. 그래서 추적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헌금을 달고나 사 먹은 게 들통난. 아버지가 그날 풀려가지고 얼마나 호통을 치고, 아나니아 삽배라 같이 모아지라 부러질 저주받을 인간아 하면서. 목사가 그럼 됩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요, 20대 해초리를 20대를 자기는 진짜 아버지가 때릴 줄 몰랐대요. 20대를 다 때렸대요. 애들 기절해버렸대요. 그때 받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버지 나는 그때 죽었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 상처가 평생에 이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분이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마음의 아버지는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했는데 사랑이 너에게 잘못 전달된 것 같구나.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용서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화해를 통해서 세계적인 상담학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복이 됐어요? 화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따라합시다. 상처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으로 가야 돼. 인간적인 해석을 하면 안 돼. 인간적. 그래서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형들한테,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담은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린 시절에 갖고 있는 상처들은 축복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해석, 우리 상처에 대한 해석이 뭐예요? 첫째는요, 절대 사랑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겪고 있는 그 상처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섭리가 상처 속에 있는데 우리는 상처 꽃 자체만 보는 거예요. 그 상처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오늘 요셉은 무슨 손을 붙잡았다 그랬대요? 목자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목자의 손은 뭐예요? 사랑의 손이에요. 절대 사랑의 손이요, 절대 긍정의 손이요, 절대 축복의 손이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유익되게 하시는 목적이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려고 아니면 허물판에 쓰레기통에 쳐넣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 보세요. 스크린 하나. 자, 우리 인생은요, 체인에 묶여있는 서커스의 코끼리와 같다. 이제 보세요. 보입니까? 우리 인생은 뭐가 같다고요? 체인에 묶여있는 서커스의 코끼리 같다. 그 조그만 체인이 덩치가 산만한 코끼리를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조련사는 체인이 코끼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코끼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요, 자기의 부정적인 기억에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기억. 코끼리 새끼가 처음에 오잖아요. 하고 있어요? 됐어요? 켜지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보이세요? 미안해. 불을 끄면 다 보이겠는데 그냥 보세요. 자, 그냥 상징적인 거니까 그림 보세요. 코끼리가요, 어린 시절에 조련사가 코끼리를 훈련시켜 가지고 돈벌이 하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코끼리를 이렇게 쇠사슬에 묶었는데 발버둥 치니까 어린 코끼리가 쇠사슬을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떤 생각을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쇠사슬을 이겨낼 수 없다. 내가 사는 방법은 이 쇠사슬에 그냥 쇠사슬이 끄는 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 기억이라는 기억. 코끼리는 아주 어릴 때에 체인을 끊거나 잡아당길 힘이 없었어요. 체인은 자기보다 힘이 강하다는 사실을 경험한 다음에 코끼리는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코끼리는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점점 몸이 크고 산더미 같은 그런 덩치가 있고 엄청 힘이 강해졌지만 어린 시절에 체인을 끊고 도망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는 체인을 끊고 도망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코끼리를 묶고 있는 게 뭐예요? 체인이 아니고 코끼리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기억. 어린 시절 우리의 잘못된 부정적인 경험이 있어요. 엄마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가족들을 통하여. 그 부정적인 경험이요, 우리가 나이가 70, 80, 90 될 때까지 우리가 그 체인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이 체인을 끊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체인에서 자유케 하리라. 네, 자유케 하리라. 네? 우리가 그 체인을 다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체인을 끊어내고 자유케 되는 비결이 뭐예요? 예,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치유가 되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면은 우리를 묶고 있는 인생 체인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케 돼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 목표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인데요. 요셉이가 죽었을 때 많이 내다보았습니다. 500년 후의 일을 내다보았어요. 대단한 안목 아닙니까?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지금은 여기서 살지만은 때가 되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산다. 430년 이후에. 그래서 후손들에게 내 뼈를 여기다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때 내 뼈를 챙겨가지고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는 헤브론 땅, 그 막벨라 굴에 나도 뼈를 거기에 다시 묻어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상처에서 자유해서 킹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아들 둘이 낳았다 그랬죠? 첫째 아들은 에브라임, 이름의 뜻이 뭐죠? 잊어버렸다. 다 이제 정리했다. 두 번째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번성케 하셨다는 번성에 대한 비전. 이 과거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치유된 사람의 모습은 뭐냐? 세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치유 과정이고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의 소견이 아니고 나의 해석이 아니고요, 그 누구의 해석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해석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해석의 정체는 뭐예요? 절대 사랑입니다.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축복입니다. 절대 유익입니다. 두 번째,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비전이 뭐예요? 풍성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으셔요. 망하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뭐 못한다고 실수했다고 또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넣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은 풍성한 번성하게 하는 삶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치유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은 사람들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세 번째는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부정적인 쇠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자, 해보세요. 주님, 저에게 이런 체인이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주장해 주세요.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요. 자, 음악을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나를 묶고 있는 체인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분, 어머니에 대한 부분, 형제들에 대한 부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묶여있는 체인을, 상처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상처가 주님을 만나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해석은요,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축복입니다. 이 절대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체인들을, 담들을 잘 뛰어넘으셔서 이 땅에 많은 이웃들을 풍성케 하고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